오늘부터 우리들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말씀인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서신서입니다. 어떤 역할이냐면요 우리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틴 루터가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교황청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종교개혁이, 그래서 이 개신교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그러한 말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지난 1000년 동안, 그 시대 중세죠. 중세 1000년 동안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율법의 억압에 있고, 그리고 또 제도의 억압에 있고, 규범의 억압에 있던 그 당시 갈급했던 영혼들에게 그야말로 단비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개신교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이제 19세기에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500년 전에 놀라운 일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이게 참 세계의 문명사를 확 뒤집었던 말씀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또 의미가 또 색다르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볼 때,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도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이렇게 딱 읽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만 딱 보면은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늘 제가 강조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경은 전체적인 어떤 맥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 말씀을 봐야지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부분의 오류에 빠지게 되면은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 특히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머리와 끝이 일관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 볼 때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을 보면서도 어때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갖다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갈라디아는 성경 전체 속에, 전체 흐름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일단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전체의 흐름은 다른 게 아니죠.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에스더까지 이렇게 한 부분, 그리고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가 또 한 부분,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야까지가 한 부분.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전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욥기부터 다가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은 두 부분으로 있다고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사도행전부터 이제 계시록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구나. 요것을 일단은 첫 번째로 그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실 때 그냥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우리에게 계시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냐? 사도행전은 교회 설립을 통해서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오늘 읽을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를 양육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그리고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빌레몬까지는 교회를 갖다가 무장케 하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는 투쟁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시록은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은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를 어때요? 설립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애가 태어났으면 애를 키워야 되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키울 때 어때요? 엄마 젖으로 키우고 이유식으로 키우고 그다음에 밥으로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가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양육하는, 키우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무장케 하는 말씀이 에베소부터 빌레몬까지, 그리고 나서 무장을 했으니까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쟁케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싸운 다음에 어때요? 성령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계시록에 가면은 교회의 승리를 갖다가 나타내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조금 나눠서요. 그러면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양육하는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여러분 로마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교회의 양육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도 전부 다 참 희한하게 성경이 그냥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끄적끄적 적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건덕의 복음으로, 건덕은 세울 건자에다가 덕덕자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살펴보면은 결이 있어요, 결이. 그렇죠? 그래서 결이 있어요. 로마서, 교회를 양육하는데 로마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어때요? 기초적이고, 엄마 젖과 같이 그야말로 그냥 바로 먹자 말자 어때요? 흡수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택하여서 부르셔서 어때요?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이 칭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칭의의 복음으로 로마서에서는 어때요? 교회를 양육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 어때요? 성장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잘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때요? 조금 이제 키워놨더니 옆집 애하고 싸우고 또 형제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자라잖아요.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송사도 하고, 막 그냥 서로 막 교만하고 자만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 이런 속에서 건덕의 복음으로, 건덕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어때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서로가 이제 어때요? 전에는 남남처럼 여겼는데 그 사랑을 서로 깨닫게 되면 어때요? 아, 이게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어떻게 돼요?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돌보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비록 의롭다 칭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고요. 갈라디아서 오늘 하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 여러분 결국 어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양육에 있어서 가장 종지부를 찍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은혜를 갖다가 깨닫는 만큼 우리가 어때요? 서로 화해도 하고 또 내 주변도 편해지고 나 자신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정말 귀한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급받으면은 그러한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육의 가장 종지부는 뭐예요? 마무리는 은혜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이렇게 맺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뿌리가 있고,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데, 지금까지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이 열매가 잘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이렇게 부실하거나 잘 맺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 나무 가지를 붙들고만 씨름했어요. 나무 가지를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으면 해서 어때요? 자꾸 어때요? 이 나무 가지 붙들고 씨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꾸 어때요? 푸시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강요하고 이런 쪽으로 이게 바로 나무까지 붙들고 여태까지 씨름하는 거였거든요. 여태까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가장 강력한 것을 들고 나온 것이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자훈련은 여러분 이 나무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제자훈련 하게 되면은 매일같이 어때요? 매일같이 성경 읽어야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 30분 이상 하셔야 되죠. 그리고 매일같이 큐티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책도 읽으셔야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그냥 오면 되나요? 필기 도구 갖고 나와가지고 설교도 어때요? 요약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자훈련 교재 예습도 하셔야죠.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설교 요약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죠. 생활 가짐을도 하셔야죠. 여러분 이건 정말 강력한 나무 이 가지 붙들고 씨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열매가 이렇게 맺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 훈련 받을 때는 맺는 것처럼 보였는데 훈련 끝나고 나서는 다시 어때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거. 그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왜요? 이것만 붙들고 씨름하니까. 여러분 열매가 잘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잘 열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뿌리를 가지고. 그렇죠? 나무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고요. 그럼 뿌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 수분을 잘 공급해주고 여기에 영양분을 잘 공급해줘야 나무가 어때요? 이 뿌리로부터 수분하고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가지고 각 가지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열매를 갖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분하고 영양분을 갖다가 잘 공급해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푸시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억압에 의해서 어때요? 열매 맺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이걸 꼭 맺어야 된다. 여러분 자비하셔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훈계하고 그리고 또 책망하고 나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어때요? 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 안에 이 뿌리에 은혜를 잘 공급해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들려주면 그래서 잘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서 잘 이것들을 빨아들여서 결국은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내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의가 뭐라고 해요? 영어에서 소유격이잖아요. 열매는 어디에 소유가 돼 있어요? 성령한테 소유가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만큼 어때요? 내 안에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도 포인트 하나. 그럼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양육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조금 더 이렇게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은혜하고 반대되는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들의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전제되는 조건. 그럼 철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체계화시켜서 정리시켜서 학문화시킨 게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방 종교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이나 또 모든 이방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죠. 좀 더 쉽게 하면은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예요. 나 할 수 있고 너 할 수 있고 우리 다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전부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계율을 만든다거나 또는 규범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끔 합니다. 왜요?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니까. 우리 전부 다 그거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 종교에도 보면은 다 계율을 내세우고요. 또 세상에도 어때요? 세상 굴러가는 방식을 보면 전부 다 어때요? 규범에서 규범을 정하거나 또는 제도를 만들거나 또는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갖다 지키게끔 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규범이나 계율을 갖다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지켜도 문제고 안 지켜도 그거는 문제가 돼요. 지키면은 왜 문제가 돼요? 지키면은 지켰으니까. 다 좋은 거 아닌가? 아니요. 지키면은 안 지킨 사람 정죄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눅 들고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방식 또 이방 종교의 방식은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통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인 것이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제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때요?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내가 모든 걸 전부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스트레스에 늘 쌓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하고는 정반대예요.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은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가두었으니,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가 죄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 요 안에 딱 가두어 놨다고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가두어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두어 놨는데 뭐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죄 가운데 다 가두어 놨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두어 놨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이, 여기 인간들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거저 공짜로 은혜로 어때요? 그 가둔 것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가두어 놨다고요. 왜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건져내야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에 의해서 이렇게 건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때요? 건져낸다라는 거거든요.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두어 놨다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어때요? 구원받을 사람들만 건져내신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 내 열심, 또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내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어때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때요? 공급받고 깨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진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그렇죠? 이 양육의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양육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박따박 듣게 되면은 내 안에서 사랑도 피어나고, 그리고 희락도 피어나고, 화평도 피어나고, 오래 참게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절제도 되고, 온유해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이거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그 사람을 갖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막 책망도 하고, 막 훈육도 하고, 막 그냥 어때요? 채찍질도 하고, 그리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공갈도 치고 해야지 사람이 바르게 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뭘로 된다고요? 은혜로 된다고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따박따박 잘 보고 읽고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뿌리에서 자꾸 어때요? 이 수분과 영양분이 자꾸 공급이 되면은 이 나뭇가지에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려고 가지가 아무리 때를 써봤자 어때요?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맺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지가 아무리 자기가 열매 안 맺으려고 그냥 굳게 내가 그냥 어떻게든 이번에는 이 사과 내가 절대 맺지 않으리라고 사과나무 가지가 아무리 그냥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과 그 과수원지기가 자꾸 그 밑에 어디 나무 밑에 뿌리를 갖다가 잘 북돋아주고 그래서 영양분 주고 수분 주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맺지 않게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자꾸 그 말씀을 자꾸 공급받고 듣고 깨닫고 그럴 때마다 나는 뭐 사랑하기 싫어. 그리고 나는 막 나는 막 그냥 기쁜 거 싫어. 그러나 오래 참는 거 싫어. 성질 급해서. 난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평생에는 절대 맺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어져 갈 수 맺지 않겠다고 해도 맺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서신서는 주일 예배 처음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아마 이것도 뭐 올해 말 정도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는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또 희락이 화평이 뭔가 이게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내 노력과 내 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받으시면 돼요. 막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막 불꽃이 막 피고 그냥 무슨 바람 불고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신비적인 거기에 막 그냥 황홀경에 빠지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막 가슴이 막 찬양하다가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막 눈에 눈물이 쏙 빠지고 뭐 이런 것이 막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1절부터 한번 5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만 먼저 한번 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혹시 서신서 읽어보셨으면은요 아시겠지만 그럼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 딱 하고 한 줄도 아니죠. 그 정도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서신을 갖다가 적어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거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최강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전혀 아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갈라디아서 교회의 상황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갈라디아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60년경에 지금의 터키 땅이죠.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표현하는데 터키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워지면은 반드시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설립이 되면은 양육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양육하다 보면은 무장하고 그리고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싸우는 것은 바로 뭐예요? 비진리와 싸우거든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어때요? 비진리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 비진리의 종류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유대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에게 변질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그 다음엔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요?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긴 터키잖아요. 터키는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 교회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방 사람들한테 율법 지키라고 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뭐 받아야 돼요? 할례 받으라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때요? 율법 지켜야 되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도 따로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음식도 이제 가려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어때요? 예. 혼합이 되면은 뭐가 더 강력해질까요? 율법 지키는 게 훨씬 더 강력하죠. 그렇죠? 율법 지키는 게 훨씬 더 강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들이 어때요? 이 율법 지켰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지키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 되면은 뭐만 살아났냐면 사람 중심적인 것만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어때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죠. 여러분 유대주의의 뿌리는 결국 뭐 다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 마찬가지. 유대주의의 뿌리는 바로 뭐냐면요. 아까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율법 지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인본주의가 뿌리예요. 모든 세상의 사상이나 이방 종교의 뿌리는. 그래서 네가 예수님 믿는 것도 네가 믿은 거고 그 다음에 율법 지키는 것도 네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전부 다 할 수 있다. 네가 전부 다 율법도 지키고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의로워져야 된다. 결국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갈라디아서 교회에 만연해 있는 그 유대주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나는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내가 사도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된 거라고. 전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본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화. 내가 사도된 것,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온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것이라는 거. 나는 결코 사람의 뜻, 또 사람에서 난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라는 거. 인본과 반대되는 어디 편에서요? 신본의 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너무 유대주의자에게 현혹당해서 미혹당해서 인본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깨뜨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신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소개나 자기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서술하면서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은 좀 똑같죠. 저희들도 늘 어때요? 인본에 늘 찌들려 있어요. 왜요? TV를 틀면 또 영화를 보면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읽으면 그리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전부 다 뭐예요? 인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늘 어때요? 물들어 살고 찌들어 살아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 전부 다 할 수 있다.
예,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전부 다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어때요? 내가 잘하질 않는다니까요. 속사람이 잘하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늘 이렇게 스위치 온오프를 빨리빨리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업무적인 성과를 냈다. 또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됐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어때요? 나의 속사람은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나의 속사람은 건강해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어때요?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연관시켜서 하나님을 전제로 놓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또 나의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망각하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어때요?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삶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으로 가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런 그림 제가 많이 그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평안과 행복으로 그리고 어때요?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내 마음에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을 동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의 열매를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모든 내 주변에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이렇게 읽어야지만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이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이라도 깨닫는 거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교회 생활 많이 했으니까 하나의 말씀 이 정도 이렇게 깨닫게 되지. 또는 그래 내가 진짜 몸부림쳐서 이렇게 믿음이 자랐지. 또는 나는 참 불평도 안 하고 늘 감사하면서 늘 평안하게 살아가는 나는 좀 다른 사람들을 보다는 좀 특별한 존재야 랄지. 또는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 좀 봐. 나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칭찬한다거나 스스로를 갖다 우쭐한다거나 이 부분 중에 어떤 하나라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사라지게 되면은 나 자신만 남고 사람만 남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나를 내적으로 성숙하게 이르게 하질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내가 한 것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것, 내가 이렇게 봉사한 것,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출해서 요만큼이라도 조건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100%, 10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연결어 가요. 그게 아니면 성령의 열매는 절대 연결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겠습니다만은 늘 어때요?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은혜구나 은혜. 은혜구나 은혜. 이 은혜의 말씀이 중세 천년의 이 어둠의 이 역사를 갖다가 끊어냈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게 했구나. 그야말로 이 은혜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수단이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자꾸자꾸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올 한 해 동안 찬찬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